샬롬. 네, 간사해야 되겠네요. 응? 다은아, 소다운 어디 갔어? 간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 코저널스 위치잖아요. 구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지루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위아 코저널스 하지 말고 총순장이 코저널스는 하면 우리가 시험기관들 채플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구호를 바꿔서 I hate 중간고사. 너무 짜증납니다. 중간고사 너무. 대학생 때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거의 4주째 주여 이 중간고사 기간에, 주여 이 시험 기간에 이걸 4주 들은 것 같아요. 4주. 네. 뭔 중간고사가 중간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저널스는 시험 기간에 체프를 드린다는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농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25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읽을 건데,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책이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같은데, 교회 누가 버리고 가신 거를 제가 이제 주워서 성경책을 쓰는 거거든요. 성경책 사본 적이 없어. 하도 사람들이 교회 버리고 가가지고 시시만 버리고 가서 제가 이 손때가 묻어가지고 지금 다 비껴졌는데도 제가 지금 이거 안 버리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안에 읽어서 안에가 찢어져야 되는데 안에는 쌩쌩해요. 버릴 수가 없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면서 이제 가죽을 좀 바꿔볼까 막 그래서 저에겐 참 소중한 성경책이고, 물론 이걸로 성경을 저는 읽진 않아요. 제가 읽는 성경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설교할 때는 항상 제가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성경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왠지 이렇게 성경을 딱 만지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도 좀 다잡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성경책 하나씩 있는 거 좋아요. 채플 때 폼나게 가방에 이렇게 여러분은 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성경책 있잖아요. 요새 기독교 출판사 문 닫을 판이랍니다. 요새 하도 책이 안 팔려가지고 성경책 예쁜 거 하나 이렇게 한 2, 3년에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찾는 것도 좋지만 책으로 이렇게 펴서 성경 읽는 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돈이 남아 돌면 성경 하나씩 꼭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펴서 이제 제가 13장 14장 다 봐야 되거든요. 민수기를.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 성경을 쓰면 이게 보고 하면 또 꺼지잖아.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도 괜찮다. 뭐 성경책 뭐 이거 읽어야 뭐 영성 막 이런 얘기는 좀 목사님들 거짓말이고, 이제 이런 책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좀 읽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 13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저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의 문 같은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니까 뭐 다 달리기 빠른 애들 보낸 게 아니에요. 이 13장 앞에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 나시라고 해서 그 부족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지휘관이라고 써 있고, 또 3절에는 뭐 우두머리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뛰어난 최고의 인재들을 12명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구석구석 살펴보고 와서 리포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12명이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때나 만한 포도를 보여주면서 보고하는 겁니다.
1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아낙 자손은 큰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 남쪽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갈렙도 12명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32절 시작. 거기 엄청난 거인들 막 용사들이 있고요. 그 땅은 그냥 가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다 잡아먹는 죽음의 땅이에요. 막 악평하는 거죠.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 말하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뭐 거인이라고 해서 무슨 뭐 10m 이런 거인 말고 한 2m쯤 되는 거인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주 여러분 접한 얘기니까 제가 이 13장과 14장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히브리어로 나사 또 로쉬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탁월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이 나사란 말은 주로 왕자 이런 사람들에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족 200만에 가까운 부족이니까 맥시멈으로 볼 때 한 부족이 몇십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그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따로따로 다닌 게 아니에요. 12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길로 다녔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에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성경이 보이네가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네.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길로 다니며 같은 것을 만지고 같은 것을 호흡하면서 40일 같은 땅을 돌아다녔는데 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다, 멸망의 땅이다, 어둡고 악한 땅이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거든요. 아름답다는 말이 경치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토브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선하다는 뜻이에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아니면 나를 보는 사람, 그렇게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요? 거꾸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전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자꾸 보여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습니다. 혹은 불순종할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10명의 사람들이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수십만 명의 종족 중에 탁월한 탑 리더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순종을 선택하자 순종의 이유들을 압도하는 불순종의 이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네.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 불순종해야겠다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근거들, 순종의 이유들을 압도해버리는 불순종의 이유들과 근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세요. 13장 27절 27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화려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28절에 뭐라고 써있어? 그러나 긍정적인 리포트는 딱 한 절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던데요 하고, 그러나 그 긍정적인 이유를 압도해버리는 그 순종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그냥 질식시켜버리는 수많은 불순종의 이유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8절부터 아말렉인이 등장하죠. 헷 족속이 등장하죠. 여부스인이 등장하죠. 아모리인이 등장하죠. 가나안인이 등장하죠. 31절에 보세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뭐 계속,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불순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압도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유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순종의 이유와 근거들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온 한 부류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들은 완전히 질식해버리고 압도당해버리고,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 뭐 하냐면 통곡하고 밤새 울며 절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14장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토브, 선한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삶은 날마다 우리를 통곡하게 하는 절망의 땅인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삶을 직면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냐? 이렇게 지글지글 결핍과 환난으로 점철된 삶이,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즉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12명의 팀 안에서 2명은 심히 아름다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과 축복의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 것 즉시 우리는 거기서 멸망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보다 상대할 수 없는 훨씬 더 강한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요인들을 압도하는 충분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죠, 그렇죠?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결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만듭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불순종을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순종하기로 결정하든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든 우리는 늘 그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에겐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늘 활용하며 살아가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이 순종, 불순종에도 작동합니다. 그것도 아주 놀랍게. 우리가 무슨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부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자동문 있죠? 원래 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문이 이렇게 가면 왜 센서가 읽고 다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진짜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스타워즈 주인공이 방에 딱 들어가면 문이 쫙 열리면 그러면 우리 영화 보면서 와 막 그랬거든요. 문이 열리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유선에서 TV 온 그러면 TV 켜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 막 그러고 야 상상력이 뛰어나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영화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앞거는 핸드폰입니다. 저는 여기 뭐 함관사님 이런 거 다 그런 세대인데 제가 시골에 외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면 이장님네 집에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이장님네 집에 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함씨 아저씨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전화 받. 그럴 땐 어떻게 그럴까? 다이아를 돌리는 것은 미래 기술이었습니다. 돌려요. 돌리고 전화기를 들고 돌리잖아요. 그럼 교환이 받습니다. 그러면 청주의 23국에 7000번역 하면 꽂아줍니다. 그분이. 그러면 띠르르 신호가 갑니다. 우리가 그 전화 돌리면서 갈 때 최첨단 미래 기술이 벌써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삐삐 썼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시티폰이 생겼습니다. 시티폰 알아요? 응답하라 뭐 1988인가 거기서 왜 그 성동일이 시티폰에 투자했다 망하잖아요. 몰라요? 시티폰이 뭐냐면 발신 전용 핸드폰입니다. 발신만 돼요. 그 시티폰 어떻게 광고하냐? 옛날에 최수종이 광고했던 것 같은데 공중전화에 가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최수종이 옆에 딱 가서 시티폰으로 딱 전화합니다. 왜 공중전화에 전화할까? 시티폰은 공중전화에서 30m 이내에서만 걸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에 달려있는 안테나로 발신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시티폰 샀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시티폰이 왜 망했냐? 시티폰이 나오고 1년 후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바일폰이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드론 날리고 있거든요. 드론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청대를 막 찍다가 제가 리턴 투 홈 딱 누르면 자동으로 와서 제 원래 날아간 고개 탁 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쓸데없는 얘기였네. 창조의 능력이 있어. 창조의 능력이.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이 순종 불순종에도 아주 창의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 순종을 선택하면 다른 게 보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이는 걸 넘어서 그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확대시키고
재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불순종을 선택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아까도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지금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 땅에 이미 원주민이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걔들. 그냥 다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창조적인 능력으로 확대시킵니다. 재생산합니다. 과장합니다. 그 땅이 뭐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불순종하는 이유를 확대시킵니다. 창의적으로 각색시킵니다. 그건 객관적인 관찰을 넘어서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거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4장 3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3절. 14장 3절 띄워주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예견이, 이건 간사님 그냥 이렇게 예상한 거 아닐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예상 아닙니까? 아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훨씬 더 강력한 군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강력한 전투 부족인 건 맞지만 애굽의 기마병에 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넘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또 하나의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여진 그것들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확대하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각색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죽음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싹 다 지워버리고 저 땅은 죽음의 땅이야.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전혀 새로운, 전혀 그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탁월한 이유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불순종을 선택하자 충분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고, 창조적인 해석을 거쳐서 불순종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기의 불신과 불순종을 절대화시켜버리는, 자기 안에 있었던 작은 순종과 신뢰의 어떤 작은 실마리마저 다 지워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을 절대화시켜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도 자기가 본 것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히 아름답진 않습니다. 광야 투성이고요, 산악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게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우거지고 막 그런 기름진 땅은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땅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불순종한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그 죽음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찬란한 그 생명과 축복의 비전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건 한번 재밌으니까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에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언어서로니까, 영어서니까 they are bread for us, 우리를 위한 빵이다, 이렇게 빵이다 이놈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창조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주찬이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채 10,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3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김일성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빌리 그레함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삶을 새롭게 해석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목적과 가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을 전혀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목적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내며 전혀 새로운 삶. 한 사람들은 우리 멸망할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삶이 그 앞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인 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재해석한다, 뭐 그것까지 그렇다고 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를 재창조해요. 우리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각각 자신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래요. 성경 찾아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은 여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디도 나는 메뚜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고요.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고요.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았다고요. 다 지워요. 다 부정적으로 재해석해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까지 재창조합니다. 뭐라고? 메뚜기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뿅하고 바뀌어가지고 메뚜기가 돼야 메뚜기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메뚜기로 재창조하면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를 메뚜기로 재창조합니까? 근데 이게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는 프로세스의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린 죽을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도망가야 됩니다. 전혀 다른 자신을 재창조하는 사람도 있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They are bread for us. 근데 이거를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We will devour them. 써놨어요. devour. You know devour? devour. devour 아는 사람? 아, 몰라? 저그 종족의 최강자 디바우어 몰라? 공방 삼업되면 마린 메딕으로 못 이긴다는 디바우어 몰라? 디바우어가 무슨 뜻이냐면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저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럴 때 그때 쓴 단어가 뭐냐면 디바우어야. 저 땅은 우리를 그냥 삼켜버릴 겁니다. 디바우어.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기를 만들어 우리가 디바우어, 우리가 먹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전혀 다르게 재창조하는 거야. 한쪽의 사람들은 디바우어하는 땅과 죽음의 그냥 희생자로 메뚜기처럼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재창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황량하고 너무 많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디바우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아모리 사람, 헷 족속, 가나안 사람, 아말렉 사람 못 봤을까요? 믿음은 한쪽 눈 가리고 긍정적인 거 보면서 I can do spirit,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고 미친 거지. 그거는 다 보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보는 거예요. 땅의 험함을 보는 거예요. 치러야 될 전쟁을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다른 게 우리 생각 속에 투영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된 인생으로 자기를 재창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창조적 상상력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배경인지 아시겠죠? 골리앗이 와서 다 덤벼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골리앗이 역사적인 이렇게 보면 한 2m 한 70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2m 70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게 약간 돌연변이나 기형일 수 있겠죠. 어쨌든 막 엄청나게 장대한 용사 중에 용사가 다 덤벼 막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막 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쫄아서 지금 벌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대보다 현명해서 전쟁하면 맞다이다이 다 붙어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대장들 나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편히 이기는 이렇게 아주 현대적이고 나이스한 전쟁을 치렀거든요. 요즘처럼 저 짓을 안 하고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며칠씩 나와서 막 골리앗이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안 와. 왜? 뭐 이드라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나단이 같은 애가 막 캉차고 와가지고 막 뒤진다니도 막 이렇게 디바오가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마린이 뭐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웬 꼬맹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32절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니까 한 2m, 1m 한 90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용사다운 사람이라면 사울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울한테 꼬맹이 다윗이 요만한 게 와가지고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이거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야. 형들 도시락 배달 간 거. 도시락 배달 갔다가 상황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가 싸울게요. 이런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도전, 이런 완전 역발상의 창의적인 이 믿음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까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건져냈습니다. 주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날 건졌는데 그 못 하나님 모욕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아마 무슨 저기 배어에 나오는 막 2m짜리 곰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창의성의 절정은 뭐냐면 40절이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그 안에 있던 돌이 날아가는 거 물맷돌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양치네들이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설명해 줘야 되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돌리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지 이게? 그러니까 힘이 붙으니까 이제 이게 딱 맞추면 사자 쫓고 막 그러던 거였거든. 내가 볼 때 블레셋이 아마 그 돌 맞고 죽었다기보다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기가 막혀서 죽었을 겁니다. 네, 기가 막혀서. 그런 모욕을 일생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만한 게 조만한 돌멩이 빙빙 돌리면서 이제 야 일로 와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아마 아마 뇌혈관이 터져 죽었을 거예요. 아마 돌에 맞기 전에 이렇게 오는데 진짜 던지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뇌혈관이 터져서 죽었을 겁니다.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뢰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을 완전히 재해석해버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를 무너뜨리실 거라고. 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버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창의적으로 재해석해버려. 자기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시각을 가져버려. 그냥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요. 다윗이 싸운다 그럴 때 옷도 안 맞아요. 칼도 맞는 게 없어요. 사이즈가. 객관적으로 너는 안 된다고 다 말하잖아요.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다윗도 자기가 작고 용사가 아니에요. 칼 갖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객관적인 결핍과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룩한 정보와 그것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그 거룩한 눈과 자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롭게 이해해버리는 이런 거룩한 창의성은 다윗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중간고사 채플에 씨도 꺼내지 마.
무슨 채플이야 중간고사 때 무슨. 그 중간고사 안 나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 그거 혼내키는 거 아닙니다. 상황을 전혀 다르게 봐. 사울과 군사들은 다 쫄아가지고 블레셋 그러고 있는데 골리앗 상황이 다르게 보여. 상황이 그 위험하고 잔인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모든 이스라엘 벌벌 떨면서 낙심해 있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다른 것이 보이네. 다르게 보여. 다르게 해석해 버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잖아. 훨씬 적합한 사람 많잖아. 근데 자기가 그 상황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져야 될 사람으로 자기를 전혀 새롭게 이해해 보려. 행복하고 편안한 종교 생활 할 거면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종교 생활은 제가 볼 때 기독교보다는 힌두교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나 종교 생활 통해서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힌두교 가시기 바랍니다. 힌두교 싫은데요. 소고기 좋아하고 그러면 불교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도 조금 머리 깎기 싫고 그러면 선불교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선불교 그 법당 갔다가 그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요. 제가 거기 보면 진짜 모든 것이 은혜 딱 서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교회야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선불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기독교 피곤합니다. 선불교는 헌금날 하루도 안 그러고 자주 모이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2번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평안 얻을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과 생명, 보람과 가치, 진짜 나는 존귀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혜택을 좀 누리는 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그분으로부터 콩고물이 떨어진다.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충만한 생명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고, 난 좀 불편해도 괜찮아. 나는 사실은 가난하고 이런 거 괜찮아. 내 삶이 좀 찬란했으면 좋겠어. 빛나고 충만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막 넘쳤으면 좋겠거든. 그런 삶은 주를 따르는 그 길에서만 오직 가능합니다. 간사님, 불가능해요. 나는 약해요. 불가능합니다. 환경이 지랄 같아요. 그렇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에서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 자기는 메뚜기라 주님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무덤 같은 환경에 갇혀 있다 해도 신뢰와 순종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전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신실하신 동행, 무엇보다 내 앞서 행하시며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서 요단이 마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장의 삶, 그만 살아야겠다. 더러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간사람이 왜 이렇게 쪼우는 거야? 더러워서 못 살겠다.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코저널스의 삶, 전도자와 순장의 삶,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캠퍼스 모고마를 위해 살아가는 삶,
뭐 의료, 교육, 문화, 종교, 사회 계층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뭐 단기 선교, 뭐 겨울 수련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려고 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메뚜기가 아니라 거룩한 디바우어. 진짜 디바우어를 모르나 보네. 거룩한 디바우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졌어. 여러분 그거 기독교도 고민이거든요. 홍해 갈라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기죠, 그렇죠? 무심촌도 안 갈라지는데 무슨 뭐 홍해가 왜 갈라져? 그래서 기독교 우리 목사들이 설명하느라고, 야, 홍해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그게 해석해 보면 갈대밭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갈대밭을 지나갔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힘들게 손을 들고 있지? 갈대 거기 간 건가? 야, 이 왼쪽 15도 이거 간 건가? 그거를 생각. 홍해가 뒤에서 막 이스라엘 애국 그 세계 최강의 기마대가 막 뒤진다지들 막 그러면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쫙 열려. 그래 건너서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의 속옷소리 막 춤 추고, 춤 안 춘 미친놈이지 그 정도면. 춤추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서 우리의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홍해가.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그 노래 어떻게 알더라고? 생수의 강이 그거 노래 알아요? 알아요? 우리 대학교 때 부르던 노래를. 이 노래는 알란가 모르겠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우리 찬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 주 위에 서자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다시 한번 멈추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자.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발짝 내딛자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고로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정체성 확 날아가도록 좀. 나는 메뚜기 하면 자빠진 자녀들이 좀 확 깨어나도록 역사라고 축복하면서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주님의 용사여라고 축복하면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너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앞을 손이 들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와 따라갈 때에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주사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할 내 때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그네 감추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고대가 부르라 전한 군사들은 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서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걸음이사 이기게 하시네 한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여 날마다 죽음의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이거 창의적으로 확대하면서 결국 나는 메뚜기야,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은 불가능해라고 애굽을 향해,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인생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순종하여 주님 따라 이 길을 뚜벅뚜벅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창조해가면서 내 앞에서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생명의 인생 뚜벅뚜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했던 내 경주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안하는 지독한 약점투성입니다. 내 이 상황은 무덤같이 절망투성입니다. 결핍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투성입니다. 그것만 보여서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 절망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해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점투성인 메뚜기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순종과 불신의 쳇바퀴 속에서 그저 죽음의 쳇바퀴를 돌리던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주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저너스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다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메뚜기가 아닙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부활의 돌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점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뜻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자.
뭔 놈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냐? 그건 종교적인 그냥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자. 그게 나의 최선이다. 그건 죽음 같은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시옵소서. 나를 오병이어처럼 사로잡아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교육을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점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환경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이요, 내가 길을 쓰고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로잡아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축복하면서 한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여, 메뚜기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생명길로 갈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야 자매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자. 그 메뚜기 같은 그 낙심과 절망을 털어버리고 우리 오병이어처럼 연약하지만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마음을 담은 축복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불신과 불순종의 쳇바퀴를 돌리며 스스로 메뚜기라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 절망의 그 프로세스를 밟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치명적인 약점과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주의 영광 드러나며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젊은 주의 용사들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